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 안에 피해 있던 노아와 그 일행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증발시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를 떠돌이다가 홍수 시작 150이 되었을 때 아라랏산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빠져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0일 후 노아는 창문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또 3번에 걸쳐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바로 돌아왔는데 마른 땅에 앉는 습성이 있는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아직 땅이 물로 덮여 있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낸 비둘기는 새로 난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자라는 나무로 물이 저지대까지 빠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새해 첫날, 그는 땅의 상태를 감지하고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땅에 물이 다 빠졌음에도 노아는 바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자 2월 27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노아의 가족들과 땅의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주에 들어간 그대로 별 사고 없이 하나도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은 다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노아는 약 377일간의 컴컴하고 깝깝한 방주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며 방주를 만들었고 1년간 감옥 같은 나무 상자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홍수가 왔고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그쳤고 빠지지 않을 것 같던 물이 빠져서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갑자기 생겨난 상태가 아니라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한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자기 형편에 따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관원장이 그의 꿈 해몽대로 추록하게 되자 요셉은 그에게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잊지 말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추록 후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의 꿈 해몽 문제로 상황이 어렵게 되자 그제서야 술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자기 형편이 풀리고 나면 다 잊어버렸다가 힘들게 되면 기억해내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자 요셉을 꺼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이 오래가면 시험에 들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옷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었고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였고, 이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가슴에 품은 보석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까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보석이며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시며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어느 때까지지요? 며칠까지인가요? 라고 하면서 초조해하거나 불만스러움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에 관하여 정의를 해보자면 믿음이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또한 기다리면서 내 할 바를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는 산봉우리가 보이고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서 비둘기도 날려보내서 그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때가 가까워오자 나갈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며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 500년을 기다렸고 홍수도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비둘기를 날릴 때도 7일을 기다려서 세차로 보냈는데 이는 그가 방주 안에서 날짜를 세며 지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루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의 기다림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1월 1일 땅에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신 2월 27일에서야만 나옵니다. 땅에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뛰쳐나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1년을 갇혀 지내던 그 갑갑한 방주에서 57일을 더 꼼짝없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이 말라야 나오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네 발로 들어간 곳은 동굴과 같아서 끝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터널은 끝이 있고 환한 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끝은 빛입니다. 노아는 은혜로 방주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방주에서 57일을 더 기다린들 뭐가 그리 억울하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고 있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 안에서 기다리는 것,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골라 잡아 탄 배는 내 마음대로 나와도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방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석같이 가슴에 품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